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43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53절부터 65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6절부터 72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그 지붕에 보면 풍향계라는 게 있죠, 그죠? 풍향계. 여담에 풍향계가 뭔지 알아? 바람이 이렇게 오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풍향계가 있죠. 거기 지붕에 보면 그 풍향계에 항상 닭이 있어요, 그죠? 예, 닭을 그려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 닭을 생각해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라고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우는 닭, 그 닭을 보면서 항상 예수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갑니다. 12월 첫 번째 주.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절대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렇게 너무나 확신 있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전부 다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분위기 참 좋죠, 그죠? 이때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어땠을까요? 마음이 든든하셨을까요? 그래, 니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가겠구나. 그래, 나는 걱정 없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 베드로의 큰 소리가 72절에 보면 비통한 울음으로 바뀝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제에 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냥 예를 예하고 아니를 아니라 해라. 그것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일 일에 대해서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걸 정말 우리가 처절히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때때로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보면, 제가 이제 은호를 막 혼낼 때 보면, 은호를 혼내고 나면 뒤로 돌아서 제가 뭐 혼내는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맨날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늘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좀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그죠?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처럼 막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나도 말이죠, 그죠?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고 슬쩍슬쩍 내 말하는 것과 내 자신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를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를 예하고 아니를 아니라고, 그 이상의 우리가 힘이 들어가는 것은 다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에 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우쭐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말하는 그 말의 본질, 그 현실을 꿰뚫고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시험의 때라고 정했는데, 이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다 십자가 따라갈 거죠? 십자가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갈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마가복음의 전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은혜의 대가를 그냥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거의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처절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따라가지 못했고, 예수님의 11 제자도 따라가지 못했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따라갈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한 청년이 나와요, 그죠?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 사람을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가가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확증되지 않았지만 그런 그 역사에 알려진 일종의 이야기들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마가의 아버지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가의 아버지, 그 마가 가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갖고 있었고, 그것도 큰 집을 갖고 있었어요. 2층 집이나 되는. 그리고 그 다락에 만찬장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떡을 떼는 그 만찬을 나누었던 거예요. 자, 그 집 아들이 바로 마가였겠죠, 그죠? 마가. 그때 나이가 아마 피터 나이는 좀 작은 것 같고, 우리 태영이 나이나 아니면 은호 나이 정도 되는 그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되는 마가가 그때 자다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우르르 나가는 거 보고 같이 따라 나갔던 거예요. 빤스바람으로 이불만 이렇게 두르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가다가 기웃기웃거리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친 바로 그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도 바로 그렇게 적고 있어요.
실패한 제자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도망간 제자예요. 아마 마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마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원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는데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고생이 잘 안 돼. 고생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늘 따라가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고 막 포기하고, 그걸 잘하는 친구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도망가죠, 그죠? 도망갑니다. 힘들어가지고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를 두 번째 전도여행에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었단 말이죠. 도저히 난 얘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아울리스 다녀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이 가면 난 안 가겠다.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잘 못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자체가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예요.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걸 어쩌면 굉장히 회한적으로 슬프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지만은 늘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마가에게 있어요. 이 장면이 지금 전부 그런 장면입니다.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들 얘기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나서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관두고 싶고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냥 대충 살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많으신 것 같네 보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 세시기도를 하면서, 세시기도하면 너무 성령 충만해지겠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해야 되지?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인가?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해볼까? 근데 수요일 아침에 밤에 깨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카톡에 올해 처음에 이 카톡에 프로필을 적을 때 제가 뭔 뜻으로 적은지 모르겠지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보았냐, 이런 제가 그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있는 구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을 좀 힘들어가지고 힘들다. 세 번째 날 수요일 목요일이군요. 그런데 주님이 회의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 회의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하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주님이 너 회의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회의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 왔는데 회의는 안 하시더라고요. 회의는 안 하시고 근데 아직 회의 시간이 안 됐나 봐. 제가 아직도 회의에 들어갈 그 시간이 안 됐나 봐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마음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이요, 몸에 문둥병이 나올 때도 6번 강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어요. 제가 같았으면 아마 6번쯤에 아니면 5번쯤에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뭔 사기다. 이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처음부터 내가 의심했었어. 이거 아닌 것 같았어. 이거 6번째까지 아닌 거 보니까 분명히 아니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인들 그게 쉬웠겠습니까? 전혀 쉽지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죠? 거기
표현해 보면 심히 고민하여 34절에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이 시간의 통과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무지무지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힘들었는가는 우리 좀 이따 얘기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어쨌든 주님도 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제자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승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었어요. 그죠? 이게 결정적으로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에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전에 우리 먼저 봅시다.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시험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셨는가? 오늘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시간을 지금 통과하는 힘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길로 갈 것인지 유다의 길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적혀 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응?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볼 때 이 제자들이 바로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양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아, 이 애들이 다 흩어지겠구나. 나를 버리겠구나.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 마음 힘들겠죠, 그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가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 49절에 이렇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다 각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대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걸어간 이야기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소망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주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힘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성경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이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예.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것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그분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척척척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경의 말씀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신문을 당하는 앞에서도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을 대응하는 거라 이 말이죠. 와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시험의 시간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길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우리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 앞에 끌려갈 텐데, 왕들 앞에 서고 총독들 앞에 설 텐데,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마라. 그 시간이 되면 성령께서 너희를 통하여 무엇을 증언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말하면 된다. 성령이 지금 이 안에서 예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죠? 주님 손안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올해 처음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었어요. 이제 12월 달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follow me. 나 있는 곳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될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1년 동안 읽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았던 말씀이에요.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거기 그 말이 있죠. 그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지금 다 지나가는데 이제 이 말씀 다시 올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왔으면 우린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항상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믿고 가겠어요? 누굴 믿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75살에 그 여행을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날 같은 여행도 아니고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 시대에, 도적대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그것도 부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이 남편 마음이 너무너무 노심초사한 그런 부인을 데리고 그 강도떼들이 울글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땅들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뭐 붙잡고 갔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주님의 그 약속. 너 가라. 네가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가면 너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삼겠다. 그 말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가 그 발길을 떼서 거기 간 거란 말이죠.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말씀이 필요해요. 그게 안 들릴 때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주님이 빛과 같이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어 준다 이 말이죠. 자,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베드로의 자기 확신, 이게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죠?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이 장면이, 예수님 자기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기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지 아직도. 자기 실력을 모르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일이 터지면 뒷북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말씀하셔요.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예언적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인하면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지금 예언하시는 거 보세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나니까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닭이 아마 한 마리 보였던 것 같아요. 닭이 2번 짖는 게 보이고 우는 게 보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져.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린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반드시 그분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미리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방치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보호하는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자, 또 봅시다. 32절에 가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감람산 쪽에 있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아람어, 이 시리아 말이죠. 이 말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올리브산이잖아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제 자라고 있고, 올리브를 채취를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기름을 빼죠, 그죠? 올리브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름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빼는 그 틀이 있죠. 그 돌로 만든 어떤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큰 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고 이제 압착해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제 겟세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아마 거기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뭐 기름 짜는 틀을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셨는지 뭐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거기서 자주 기도를 하셨고 여기 이 장소는 아마 예수님의 기도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유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밤에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가서 기도했을 거라고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겟세마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겟세마니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름 짜는 곳이라고. 이 마지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짜야 돼요, 그죠? 성령의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기름 짜야 되는 거죠? 우리도 기름 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과 씨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당해낼 그 모든 사건들을 미리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통과해내고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름 짜는 곳을 통과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 많이 몰랐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또 막 잘한다 그러니까 막 사역도 그래 자꾸 시켜주세요. 제가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막 전국을 헤매면서 막 사역을 했어요. 막 인기도 막 좋아지고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추락하기 위한 등반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자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공허함,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랑 나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어떤 영적인 것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소위 기술자가 돼가는 거예요. 테크니션, 그 집회를 인도하기 위한 테크니션, 사람들을 그냥 감동 주기 위해서 그냥 그 말을 반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초점 못 맞추고 계속 그냥 사람들에 휘둘리면서 그냥 사람들의 그 칭찬에 목말라하면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걸,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도 자꾸 사역 속에서 고갈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름을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충분히 감당할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자를 열어놓고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으로 다시 채워야 돼요. 우린 주님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제가 그 갈망이 생겼어요. 진짜 그 갈망이 생겼어요. 제가 2006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 가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아프가니스탄을 못 들어가고 그 당시 그 북인도에 남아있던 90여 명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아무 선교사님의 도움 받지 않고 그때 아무도 없었던 그 캐시미르라고 하는 분쟁 지역을 우리가 갔었어요. 그때는 진짜 현장에서 모든 걸 기도해서 그냥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현실을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역을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오더란 말이죠. 우리 안에 음란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팀 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어려운 문제들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2006년 그 아프가니스탄을 돌아오면서 이거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역인데 이 우리 역량이 딸리는구나. 사역을 해놓고는 우리가 자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기 전에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그렇게 진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더 잘했어 사역을. 근데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막 공격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팀은 다 해체될 이제 지경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많은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뭔가 더 영적으로 준비돼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도인 줄 몰랐어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건지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그럴 때 주시는 거구나.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고 막상 사역을 해보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는 건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몸에 배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요. 자, 저를 돌아보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되지 하지만 안 되는 게 또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여기서 기도를 해보니까 많이 컸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는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생겼어. 내공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어떤 그런 현란함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예전에는 말의 지혜에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말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말로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 뭐가 될 줄 알았어. 감동을 주면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똑같아.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을 뒤집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삶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과해 가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지만은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그 기름 짜는 모든 노하우가 농축되어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자, 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름 짜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아빠 아버지, 아빠를 불러야 돼요. 아빠를 아셔야 돼요. 아빠를. 그냥 아버지,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란 말이죠. 이거는 이 당시 이 시대의 말로도 2살 아니 그 우리 은혜만한 애들, 그 밑에 애들이,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아직까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그 부모를 부를 때 아빠, 엄마, 데디, 그 입에서 젖먹이 때부터 입에서 붙어 있는 그 단어거든요. 그 아빠를 부르는 단어란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빠란 말이죠. 아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이 아빠를 부를 때 그분이 아빠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 먼저. 두 번째,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게 다 가능해.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멘. 자, 이게 기름 짜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세요.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돈을 안 주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 뭘 자꾸 채근을 해도 주지 않을 때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저한테 이 모든 상황을 다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 소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뭐 다 있죠. 그죠?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만 해주면 날아갈 것 같아. 나 이 병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 난 정말 주님 위해 살 것 같아. 하나님 이 빚 좀 없애주세요. 나 그럼 정말 주님 위해 살 것 같아. 이제는 다 주님 일 할 것 같아. 그래도 대체로 안 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우리 안에 이거 있단 말이죠.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나와야 돼. 그게 나와야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안 짜져. 기름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기름을 짜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욕망들이 다 튀어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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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체면 차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 해주십시오. 나 이거 원합니다. 노골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 돈 원해요. 돈 주세요. 돈 좀 줘봐. 막 이렇게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돈 달라고 그래 보세요. 그럼 이제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기름이 서서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옮겨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자, 그러나 뒤에 있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들의 순종인 거예요. 이게 아들의 순종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원하는 걸 어쩌면 주님 앞에서 다 얘기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듣고 계세요. 진짜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 다 듣고 있는데 주님이 다 듣고 계신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원하는 거 안다. 그런데 아들아, 정말 너한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다. 정말 너한테 준비된 좋은 거는 그게 아니란다.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안 하셔. 그 자꾸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대답하지 않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얘기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때 흘러들어오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 잔을 주셨구나.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잔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잔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실 일이 이 일이구나. 그 아버지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지금 처음에 한번 딱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 마음이 너무 탈 것 같고 답답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중보를 요청했던 그 제자들한테 갔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죠? 잠이 오더라고요. 남은 지금 죽겠는데 잠이 안 오고 지금 기도가 그렇게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잠이 오더라고. 잠이 와요. 잠이 와. 아직 그 마음을 몰라서. 자, 예수님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의 영은 마음,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이란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 자, 마지막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이 영혼의 요청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영이 그것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육신을 쳐서 우리의 영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장점이 있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그것입니다. 우리 육의 생각들을 자꾸 제거하고 육신을 주께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뜻이 왔을 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3절로 가겠습니다. 53절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이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 새벽 한 3시나 되었을까요? 그 밤중에는 원래 재판이 열리지 못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해가 없을 때 재판을 열면 안 됩니다. 해가 있을 때 재판을 열어야 되고, 또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그 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으로 정해야 돼요. 여기 보면 다 불법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혼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증인들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재판을 열었고, 이거는 부당한 재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당한 재판을 당할 때 어떨까요? 우리는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세요. 어떨까? 그 억울함 속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 이래야 되는데 왜 재판을 밤에 하지? 왜 이 증거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그 억울함을 막 어디 호소하려고 그래도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을 보면 전혀 그게 없어요, 그죠? 뭡니까? 또 예수 입도 안 열어요. 그 수많은 참소 속에서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이 지금 예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웬만하면 한마디 훅 내뱉을 수도 있었거든요. 대단히 억울하면, 그죠? 그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저는 그럴 때 있는데 꼭 그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걸 참을 수 없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찔러대는데도 한마디도 이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거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 닻을 내리고 있는 상태. 그 누구도 예수를 흔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요함 가운데 그걸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대답 좀 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61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자, 마지막으로 물은 거죠, 그죠? 이거는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이 법정에 가면 맹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참말만 하겠고, 이런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거짓말을 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표현은 여기 지금 대제사장은 맹세를 시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이제 맹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앞에서 없었습니다. 그죠? 예, 여긴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되는 법정에서 최후의 그런 통촉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와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 그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보좌란 말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보좌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온통 암흑 가운데서 연기에 휩싸여 피를 뿌리고 자기 죽을까 봐 금방 나와야 됐었거든. 지금 자기는 그 보좌 거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들어가서 피 한 번 뿌리고 금방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와, 그럼 뭐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대제사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예.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예.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요 자기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옷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옷 벗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 일이 끝난 거예요. 자기도 부지불식 중에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기의 대제사장직이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 직이. 예, 찢어버린 거예요. 예. 대제사장은요 분노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보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참람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를 사형에 선고하고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65절에 보면. 예. 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기어 최후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들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베드로처럼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에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사가 나중에 뒤에 가면 한번 엄청난 반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공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습니까? 말씀을 쫓아가셨습니다. 예언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가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또 2016년은 우리 앞에 어떤 시간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째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여전히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다 보면 한 2시간 갑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지,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면 슉, 저렇게 불면 슉, 기도하러 앉아 있어도 이 생각이 들었다가 저 생각이 들었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3시간 4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4시간쯤 지나가면 뭔가 기도에 약간 좀 물꼬가 트는 것 같아. 기도를 줄이 잡혔다가, 어떤 날은 뭐 처음부터 잡힐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기도가 전혀 이게 잡히지 않고 말이죠. 마치 진짜 여기에 뭐가 구름이 꽉 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몸은 또 아파요. 막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막 목마르고 거기다 요새 핸드폰이 진짜 문제야. 핸드폰이 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금방 핸드폰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기도를 방해하는, 기름 짜는 걸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래야 우리가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께 닻을 내리고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1시간도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1시간을 도전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점점 우리를 앞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열방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죠. 해야 될 일 없으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들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경건하심이라는 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경건한 사람을 보겠느냐? 경건이 능력입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주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발걸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는 이 삶에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니 돌아서야 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는 이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주님, 이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하지만 육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영까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까지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영이 더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영의 열망이 더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원하신 것, 아버지의 뜻이 주여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육이 다시 주님이 영의 생각에 복종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강건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주님, 기꺼이 이 육신을 주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십자가에 내어드려 주여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주여 가져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겟세마네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겟세마네에 올라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신뢰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죽어있는 기도 생활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하고자 했던 것, 우리 힘으로 했던 것, 우리 힘으로 내뱉었던 말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그 사망 가운데서 주여,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주여 구원하실 이에게, 구원하실 이에게 주여 부르짖었던 예수의 기도가 주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여, 당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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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는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 세상은 주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 심중에 주님의 법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뚫는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물이 갈라질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주여,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여 쏟아질 것입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약속을 새롭게 하소서. 약속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약속 생각나게 하소서. 주여,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들 다시 붙잡게 하소서. 주님, 주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십자가까지 담대하게 오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집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백주 예루살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집으로 주여,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보루로, 진리의 기둥으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까? 주님,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딸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면 달려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십시오. 주님,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자기의 한계 속에서 주님 매몰되어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생각에 굴레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 이 아들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름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채우시는 이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론의 머리에 부으셨던 그 기름, 주여 너무나 넘쳐 흘러서 옷깃에까지, 주여 그 옷을 타고 내리고 주여 이 땅을 적셨던 그 기름 부음, 주여 우리가 감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 그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히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배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여 이 입술의 권세로 주여 이 세상의 주의 대적들을 주여 정말 잠잠케 할 수 있는 주의 권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아들의 기도를 배워 십자가까지 이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